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요. 말년에는 교만하였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병들었었고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모든 것을 역전시킬 만큼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연약하여 교만하고 병들고 실패해도 이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역전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어떤 형편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고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알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믿기도 잘했지만 회개도 잘했죠. 시기적절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풍성함을 경험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서 신앙을 본받아서 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어릴 때의 신앙을 잊어버렸어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므낫세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커서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녔습니다. 청년 때까지는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닌다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므낫세들입니다. 므낫세는 본래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장자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요셉이 첫 아들을 그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힘든 생활을 다 이겨내고 총리가 된 후에 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당했던 고난과 힘들었던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여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도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뜻에서였을 겁니다. 이처럼 귀한 이름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본인의 이름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12살의 즉위에서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인생은 한마디로 악행으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따라야 될 하나님의 길을 버렸고 대신 버려야 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길을 선택했어요. 심지어 그의 부친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은 종교개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히스기야가 파괴한 산당을 다시 복원합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성전에서 우상의 단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증한 짓을 한 거죠. 그동안의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므낫세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므낫세 시대의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는 자신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쇠사슬에 매여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를 회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겸손히 자신을 돌이키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의 삶 속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타나요. 그리고 그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국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의 약속은 인간의 생각에 미칠 수 없는 곳까지 이르시고 어둠 속에서 생명과 빛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가장 정점은 바로 십자가이죠.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므낫세처럼 악인의 정점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힘입어 또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용기를 얻습니다. 외적인 종교적 형태로서 기도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겸손히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를 드리는 새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담긴 제목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소원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의 길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비양심적인 생활이 아니어야 합니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아무튼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삶으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도 므낫세와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므낫세가 잊어버렸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신앙을 잊어버렸고 바른 진리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비양심적이고 악한 모습이 오늘 내 안에 내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인격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므낫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다면 므낫세는 그와 같이 악한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아버지가 신앙이 좋았으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도 신앙이 좋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 히스기야의 믿음이고 므낫세의 믿음은 므낫세의 믿음입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므낫세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비신앙적인 태도를 버리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걷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